1, 2, 3, 4. 1, 2, 3, 4, 5, 6, 7, 8, 9, 10.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겠다고 마음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트 리셋 신세계질서 NWO 세계 단일 정부 통제사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둔 뒤에 그들은 묻기를 무슨 권능으로나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백성의 지리잘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허약한 남자가 온전하게 되는지 그에게 행해진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이날에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이 남자가 너희 앞에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못돌이 되시는 그 돌이시라.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치유된 그 남자가 저들 곁에 서 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더라. 이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리요? 이는 정녕 눈에 띄는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것이 백성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엄하게 위협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렀으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절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그들이 사도들을 추가로 위협한 백성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저들을 처벌할지 전혀 찾지 못한 채 저들을 가게 하였더라. 이는 이 치유 기적이 그 이에 보여진 그 남자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불러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일행에게 가서 추석 제사 장로들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높였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타 이스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붕괴하였으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 구상하였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지리자들이 줄을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한데 모였도다. 이는 참으로 당신은 거룩하신 이 예수님 곧 당신께서 그 이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무엇이나 당신은 손이 행하기로 하신 것과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벗어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지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더라. 또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응당 자기 것이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그다음에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들 팔아서 판 것들을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전마다 자신이 가진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단 이명으로 불리는 바나바는 해석하자면 위안의 아들인데 레이인요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인 요세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더라. 제5절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삽비라고 함께 서울을 팔았고 그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 두었으며 일정 부분만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 어째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런 말씀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래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 3시간의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제 어찌된 것이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자의 발이 문 앞에 있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각 그의 두 발 앞에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 남편 곁에 그녀를 장사하였더라. 그러자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이런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현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드높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죽기에 더욱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은 무리들이었더라.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 침상들과 침대들에 늘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 없더라. 또한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종파하여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사도들에게 대었으니 저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같이 말했더라. 가라, 성전 안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 모두 전하라. 그래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며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올로원 모두를 함께 불렀으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간원들이 왔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되돌아 가서 알리며 이제 두 장이요. 말하기를 진실로 감옥이 전적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과 지키는 자들이 밖에서 문들 앞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대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수석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것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누군가 왔으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 당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대장이 관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사도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데려왔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으려 함이 없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두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니 이 사람의 피는 우리에게 돌리라는 의도로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가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았느니라. 백신이 김성인파다.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냐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에 백신을 맞았어? 그걸 생각해봐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병자. 하나님께서 그분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 지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했냐고. 경배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나와봐. 적그리스도가 온손이나 이마에 침생표를 줬는지 맞은 사람 나와봐. 백신을 온손이나 이마에 맞은 사람 나와봐. 단 한 명도 없다고 세상에. 그런데 무슨 백신 침생표라고. 그 정신병자들이지.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살해하려고 의논하였더라. 그때 공회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일어섰으니 가말리엘이라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 박사로서 모든 백성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더라. 그래야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두도록 명령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과 관련해 무슨 의도로 행하는지 스스로 주우하라. 이는 이 날들 이전에 드다스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누군가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였는데, 약 400명이 되는 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스스로 가담하였다가 그가 살해되자 그에게 순종한 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고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 이후에 갈릴리의 유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날들에 들고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서 그를 쫓게 하였는데 그 역시 죽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조차 모두 다 흩어졌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 그들을 가만히 두라. 이는 만일 이런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엎을 수 없노라. 어쩌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발견될까 우려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을 놓아 주었더라.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더라. 그리하여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제6장.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어떤 불평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가보들이 매일 원조에서 등한시 되었기 때문에 그때 12 제자들의 무리를 자신들에게로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식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도다. 형제들아, 이러한 이유로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명 남자들 찾으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임무를 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그러자 그렇게 말한 것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메나스와 안티오크 출신의 유대국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택하였더라. 그들이 저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더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두 손을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 커다란 집단의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박하였으니 그곳은 리베르인들과 기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의 회당으로 불렀으며 실리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과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으로 불렸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전하는 지혜와 영을 대항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전하는 것들을 들었도다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 그에게 왔고 그를 잡아서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라. 석장이요. 40까지 240까지.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조직해 두었으니 거짓 증인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사람 이 거룩한 조서와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나사렛 예수는 이 조서를 파괴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관례들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공회 안에 있던 자들 모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으니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목격하였더라. 제7장.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사실이냐 했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향으로부터와 내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그때 갈대인들 지역에서 나와 카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거기서 그를 거기로부터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기셨느니라. 그것만이라도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왜 뭐 거서 그래 건디 발수로 해보라고 논이 차라리 난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씨가 안타국 지역에서 제도해야 하리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노예 신세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을 400년간 약하게 다룰 것이라. 400년간 악하게 다룰 것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민족에게 노예 신세가 되리니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나아서 이 장소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번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도다. 이어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이후에 족장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그를 구출하셨고 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 목전서 호우와 지혜를 주셨으니 그가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을 거느리는 지배자로 삼았느니라. 이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었으니 크나큰 고난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 안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자 그가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자신에게로 불렀고 그의 모든 친족도 부르니 75 혼들이라. 이른 이후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으니 수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람이 얼마간의 금액을 내고 수켐의 아버지 엠모르 아들들에게 매입한 그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중대하고 번성하였으니 요셉을 몰랐던 또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 바로 그자가 우리의 친족을 간교하게 대하였고 우리의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었으니 그렇게 하여 저들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내다 버렸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데 짓기 수려하였기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3개월간 키워쳤느니라. 그리고 그가 내다 버려졌을 때 파라오 딸이 그를 거두어 들였고 그를 그녀 자신의 아들로 부양하였도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으니 말들에 있어서 행실들에 있어서 매우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전녀들을 찾아갈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럴 때 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그를 옹호하였고 압제당한 자의 복수를 이행하여 이집트인을 찾느니라. 이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시고자 하심을 그의 형제들이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다음날 그들이 분쟁하고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스스로를 내보이며 다시금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은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에게 옳지 않게 행하나이까 하였느니라. 에헤이. 그러나 그의 이웃에게 옳지 않게 행한 자가 그를 확 밀치며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거석이든 모세. 네가 어제 그 이집트인에게 한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고 미디안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되었으니 그곳은 그가 두 아들을 낳은 곳이다. 그리고 40년이 만료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을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런즉 그 모세도 뭐 전쟁을 해갖고 더 많은 사람 죽이지만은 모세도 이제 살인했어요.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죄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가 떨었고 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두 발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터이기 때문이라.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의 고난을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기에 그들을 구출하고 내려왔느니라.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노라. 그들이 너를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거부한 자가 이 모세이니라.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가 되도록 보내셨느니라.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또 홍해에서 또 광야 가운데서 이적들 계적들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가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니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으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데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이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들 자신들에게서 밀쳐냈으며 자기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이토록 돌이켰으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이는 우리를 이 더지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그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니라. 예언자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관서 도살한 짐승들과 희생 제물들을 나에게 바친 적이 있었더냐. 진정 너희가 모르고 장막과 너희 넣으신 램판의 별 너희가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만든 모형들을 지니고 다녔다. 근즉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넘모로 끌고 가 버릴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을 광야 가운데서 두었으니 모세가 자신이 목적한 형식에 따라 그것을 만들도록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지정하신 대로였더라. 그 뒤에 온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은 이방인들 소유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들여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를 발견하고 야곱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장만하려고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그분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렸느니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조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고개가 뻣뻣하게 되고 마음속과 두 귀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도다. 예언자들 중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정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제시하였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도다. 이제 그분에 관하여는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도다. 너희는 천사들을 제정함에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일을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들어 막았으며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 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의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아이고 무추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구역들 도처에 널리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예외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의 장기로 실어 옮겼고 그에 대하여 크나큰 애들을 표하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할 수 있는 집집마다 침입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넘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뜻이 되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그가 전한 그것들에 관심을 두었더라. 이는 불교는 영들에게 점유되었던 많은 이들에게서 그것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나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많은 이들과 절뚝거리던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그 도시 안에 크나큰 즐거움이 있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날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며 사마리아의 백성을 매혹하고 스스로를 어떤 대단한 이로 세웠더라.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마법들로 그들을 매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그 다음에 그때 시몬 자신 또한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그가 빌립과 함께 계속 있었고 행해지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이 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저들이 성령을 받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는 아직까지 그분께서 저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저들은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두 손으로 저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더라. 그러자 사도들이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자 그가 그들에게 돈을 보내며 말하기를 제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너는 이 사안에 있어서 분담할 목도 할당된 목도 얻지 못하리라. 이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의 이 사악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찌하면 혹시라도 너의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서 용서될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극악 무도함 가운데 있으며 제약에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시어 당신들이 언급하신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며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촌락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이후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였더라. 그걸 갖고 오면 좋겠는데. 그리하여 빌립이 일어나서 갔더라. 그런데보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인들의 칸게다 여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졌고 그녀 모든 보물 창고 책임을 맡은 내시가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중이었고 그의 병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쓰고 병거에서 스스로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가는데 예언자 이사야 그를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런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가 읽던 성령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을 때 그의 떨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문은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아이고. 그러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이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해서인가 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읽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내시 모두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셨으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 그러나 빌립은 아조투스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이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도시들을 경유하면서 그 안에서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사륙을 내뿜는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 16장인가? 16장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 없더라.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기사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지 그와 여정을 함께 한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에 말문이 막혀서 있었더라.
있고 사울이 당시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두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었고 그를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있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현시로 말씀하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하셨느냐 이에 그 말씀드리기를 보셔서 주여 여기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거라고는 불리는 일어나 고든 거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 안에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를 문의하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며 아이고 자기 자신의 지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신 위에 올리는 것을 현시로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더라. 주여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저희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제자 장들로부터 얻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꺾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아나니아가 그의 길을 가서 그 집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두 손을 그의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 당신이 오는 동안에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이 당신의 지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에서 마치 비늘들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사울이죠 사울이. 그리하여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음식을 받은 후에 그가 강건해졌더라. 그때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바울 옛날 바울이었어요. 사울은 나중 이름이고 아니 처음에 사울이었던가? 바울 아이고 헷갈리네. 그때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즉각 회당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를 선포했더라.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놀라워하기를 사울 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야. 또한 여기에 온 것도 그가 그들을 결박하여 수석 제사장에게 데려가려는 그 의도가 아니냐 했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더라. 그래야 많은 날들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논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졌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주야로 성문들을 파수하였더라.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갔으며 그로 하여금 성벽을 통하여 바구니 안에서 내려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래야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갔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였고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논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
하였더라.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어. 그를 다마스코로 보냈더라. 내보냈더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거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고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갔으며 성령님을 위로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는 동안 그가 루따에 거하던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그런데 그가 에네아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병상을 지키며 중풍병을 앓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 하였더라. 그가 즉시 일어났더라. 그러자 루따와 사돈에 거하던 자들 모두가 그를 보았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7장. 이제 티비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요파에 있었는데 타비다는 해석에 의하면 도르카스로 불렸더라. 이 여자는 그녀가 행한 선한 행위들과 사선 행위들로 충만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더라. 그들이 그녀를 씻긴 후에 그들은 그녀를 달방 안에 뉘었더라. 그리하여 루다가 요파에 가까웠던 고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오자 그들은 그를 다락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곁에서 서 있던 가부들이 울며 도르카스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만들었다. 우도들과 우복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에 둔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타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떨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그 다음에 이에 그가 그녀를 그의 손으로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부른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그것이 요파 전체에 걸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날들을 요파 안에 머물며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와 함께 하였더라. 제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인디르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백성의 많은 자손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그날 제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는 현실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런데 그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기도들과 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그런즉 지금 여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이명의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가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말한 그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안에 총 2명과 함께 자신을 보호한 자들 중 독실한 군인 한 명을 불렸더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 후에 그는 그들을 요파로 보냈더라. 이튿날 그들이 자신들의 여정을 떠나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베드로는 제6시경에 기도하려 옥상 위로 올라갔더라. 8장. 그러다가 그가 몹시 허기가 져서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현시의 몰입에 빠졌더라.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에 내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는 온갖 부류 네 발 달린 짐승 땅에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셨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세 번째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 속으로 다시 받들려 올라갔더라. 보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하는 동안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시몬의 집을 문우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부르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지 아닌지 물었더라. 베드로가 그 현시에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 남자가 너를 찾고 있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 찾고 있는 자라. 그러므로 당신들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 온 민족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 안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나다. 그때 그가 그들을 안으로 불러 그들을 묻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났으니 요파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그와 함께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그들은 가이사라에 진입하였더라. 이에 고넬료는 그들을 기다렸고 그의 혈족들과 가까운 친족들을 한데 불렸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의 경배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동안 그가 안으로 가서 함께 온 많은 이들을 발견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 나가 가지인데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게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초청을 받자마자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당신들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러자 고넬료가 말하기를 4일 전에 저는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있었으며 제 구시에는 제가 제 집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나다. 그런데 벌써 한 남자가 제 앞에 빛나는 옷차림을 하고 서서 이같이 말하였나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억되었다.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 여기로 베드로는 이름으로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는 해변가에 있는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 안에서 묵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그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그런즉 즉시 제가 사람을 보냈으니 당신이 오셨으니 보냈으며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께서는 잘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었고 이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애모들을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을 선포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포되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릴리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도 아는 바라.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자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모두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분께서 두 곳 모두 곧 유대인들의 지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은 자이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들을 들은 그들 모두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자 이방인들 이에도 성령님의 선문이 부어졌으므로 할례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자들이 다 깜짝 놀랐더라.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였더라.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 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은 그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간구하였더라. 11장. 이후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함께 쟁론하며 말하기를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안을 시작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요파 도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시의 몰입 중에 내가 어떤 현실을 보았나니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거대한 보자기였던 것 같았으며 내 모퉁이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졌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다다랐도다. 내가 그것에 나의 두 눈을 고정시켰을 때 나는 숙고하였으니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도살하여 먹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지요 그럴 수 없나다. 이는 어느 때에도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아무것도 제 입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음성이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세 번째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늘 속으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즉시 세 남자들이 내가 있던 집으로 이미 와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부터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느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부하셨느니라. 더욱이 이 6 형제들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섰으며 우리는 그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자신이 그의 집 안에서 천사를 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라.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너에게 말씀들을 알려주리라. 그것으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9장 읽어봤어요. 9장인데 그리하여 내가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초기에 우리 위에 임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실 요한이 정령물로 침례를 주었느냐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으므로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하였더라.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 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외에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기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적게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오크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자,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그는 흡족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한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다하여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다루수스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그리고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제당했더라. 유대에 가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12장. 아이고. 이제 그때쯤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래야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기에 그가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하였더라. 그때가 무교절이었더라. 사도행 16장 31절 같은데. 그리하여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었고 그를 4명씩 4조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에게 그를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리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들에 묶인 채 자고 있었더라. 또한 지키는 자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보라 제 천사가 그에게 왔고 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졌더라. 그리하여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띠를 두르고 가죽끈으로 매는 내 신발을 묶으라 했더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의복을 너에게 둘러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나와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일이 사실이었으면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그는 현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간방을 지나친 후에 그들이 도시로 연결되는 철제 대문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그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갔고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났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여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분은 천사를 보내셨고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인 백성은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명으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더라. 그래 베드로가 출입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여인이 들으러 나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차렸더라. 그녀는 반가움으로 대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 대문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는 굳건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으며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더라.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침묵을 지키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에 어떻게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여기 몇 장인데 가라 말하기를 가라 야고보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떠났으며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갔더라. 이제 낮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군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술렁임이 있었더라. 그래 헬스이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지키는 자들을 신문하였고 그들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헤롯은 디레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은 한뜻이 되어 그에게 나아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라투스를 그들의 친구로 삼으면서 화평을 간절히 청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 의하여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 복장을 차려입은 채 그의 보호자 위에 앉았고 그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증대하였고 번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왔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13장. 이제 안티오쿠에 있던 교회 안에 어떤 목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기레네의 루키우스와 분봉한 헤롯과 함께 육성된 자인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울 바울. 처음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먼저였구나.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일으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을 멀리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파송받은 그들은 셀루키아로 떠났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사이프러스로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라미스에 당도한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요한을 그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파포스에 이르기까지 그 섬을 두루 다녔을 때 어떤 마법자이자 거짓 예언자인 유대인을 그들이 발견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더라. 그 지방은 속주 총독인 세르키우스 파울루스라는 신중한 남자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더라. 그러나 그 마법사 엘루마스는 이는 그의 이름이 해석에 의하면 그리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대항하여 그 속주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여기 13장에 나오고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도 불리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모든 감교함과 모든 지혜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을 삐뚤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그에게 어떤 연무와 어둠이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을
자신을 손으로 잡고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더라. 그때 속주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주의 교리에 깜짝 놀라며 믿었더라.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스로부터 벗어나자 그들이 팜필리아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나 그들이 페르가를 떠난 후에 그들은 파시디아의 안티오크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은 후에 회당의 지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남자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어떤 권면의 말이 있다면 말하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의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타국인들로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 거하던 때 그 백성을 크게 높이셨고 그분께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건서 그들의 언행들을 감내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카나안 지역 가운데서 7민족을 멸망시키신 후에 친히 그들의 지역을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예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왕을 갈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 키스 아들 사울을 40년의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어디지? 어,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왕을 갈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키스 아들 사울을 40년의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친히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또한 그에 대하여 친히 증언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곧 요한이 그분의 오심에 앞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처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을 때라. 그리고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보라 내가 내 뒤를 이어서 한 분이 그러나 보라 내 뒤를 이어서 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두 발에서 신발들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아였느니라. 아까 지금 11장이다. 남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계통에 속한 자녀들아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에게 보내졌도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몰랐고 아직까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음성도 몰랐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리자들인 그들이 그분을 정죄함에 있어 그것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빌라도에게 그분이 살해되게 해달라고 갈구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모두 성취한 후에 그들은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으니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자들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보이셨으니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은 증인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선포하노니 조상들에게 제정된 그 약속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분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점에서 그러하니라.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바와도 같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날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또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에 고이 잠들었으며 그의 조상들에게로 눕혀졌고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을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언서들 안에서 언급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라.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은 이 말씀들이 다음 안식일들에도 자신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이제 해중이 파하여졌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유대교 개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두 사람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그들은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신성모독을 하며 말하였더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세웠으니 내가 땅의 끝들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겹고 제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구역에 걸쳐 공표되었더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위층 남자들과 충동질 하였으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박해를 일으켰고 그들이 병거들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저들을 거슬러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 제14절. 그리고 이코니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갔고 그와 같이 전하였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수많은 무리도 믿었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들의 생각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감정이 생기게 하였더라. 거짓말. 그러므로 오랜 시간 그들이 거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분은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주셨고 그들의 손 안에 의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도록 승인하셨더라. 아이고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졌으며 일부분은 유대인들 편을 지지하고 일부분은 사도들의 편을 지지하였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도 그들을 악의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또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리자들과 함께 급습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경계하여 루카오니아의 도시들인 루스트라에
더베와 주변에 있는 구역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하였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여기까지 있고 12장 원소이까지 끊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있고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했더라. 이에 그가 꽁충 뛰며 걸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크리우스로 불렀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주피터의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에서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했더라.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과 같은 성전에서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우심으로써 그리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이런 언급들로 겨우 그들이 백성을 제지하여 그들이 자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은 다시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들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자신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피시디아를 경유한 뒤에 그들은 팜필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페르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들은 아탈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안티오크로 향하였으니 그곳은 그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받았던 곳이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